오늘은 복 없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국내외 정치가 참 대단합니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경제, 부동산, 그리고 동성애, 북한과의 관계 등 정치적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요. 국외는 G2인 미국과 중국의 그 글로벌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기업들이 이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거기에 코로나까지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정치가 오히려 가뜩이나 피곤한 사람들의 눈꺼풀을 더 무겁게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치라는 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어요.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해요. 정은 바를 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치는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 라는 의미로 이루어져서 정치라는 단어가 상서에서 처음 쓰였다고 합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친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정치의 정은 자신의 부조화로운 면을 다스려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치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부조화로운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치의 어원을 풀어보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로운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서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정치의 어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불완전한 존재이죠. 게다가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형태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며 계속해서 배를 불려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 섬기고 도우라고 하는 정치의 의미를 지배로 인식하고 탐욕으로 바꿔가는 모습이 그리 이상한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의 불완전한 행위다.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행동을 하니까 정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겪는 피로감과 스트레스, 안타까움은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의 불완전한 행위는 과연 정치에만 해당되는 정의일까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꿰뚫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죠. 그리곤 다시 다짐을 해보지만 인생의 궤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반복되는 연약함을 탄식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정의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불완전한 존재의 불완전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삶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용서와 관용의 행보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전무후무한 나라로 발전시킨 왕 다윗, 그리고 사무엘하 8장의 제목은 이렇게 붙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정말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복 있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불과 3장밖에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요. 사무엘하 11장 1절인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늘 모든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이었습니다. 은총의 수혜자 다윗이었어요. 어느 전쟁이든 다윗이 빠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암몬과의 전쟁도 어떤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냐면, 이전의 전쟁들처럼 아주 신속하고 완전하게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불길한 문장이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불길한 한 문장이 흐름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로드십이라고 하죠. 왕도. 이것에 관한 건데요, 이전까지는 바른 왕도를 지키며 걸어간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살리고 연합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전쟁의 주체가 바뀌고 다윗은 고대 근동의 왕들과 같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냐면 누리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자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윗의 행보는 백성들의 염원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해질녘 저녁 때쯤 되어서야 다윗은 그제서야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서성거립니다. 암몬과의 생사를 건 전투를 치르며 가까스로 그 수도성 랍바를 에워싼 이스라엘 군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왕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도는요, 이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인데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운 그 이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고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덧 알게 모르게 세상의 이데올로기인 양육강식에 성공주의에 젖어든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도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히 빗나갔던 것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의 범죄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범죄의 씨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것을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으로 뒤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결국엔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끼는 자신의 소중한 부하 몇 사람을 같이 희생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몇 사람이 우리아와 함께 죽임을 당해요. 다윗의 범죄 행위를 율법의 정수인 10계명에 적용해 볼까요? 제일 먼저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아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범한 것이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죠.
다윗의 욕심은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것이 죄를 낳으며 결국엔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완전 범죄를 만들었다고 흡족해하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저 그의 음흉한 미소를 상상해 볼 뿐이에요.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 그리고 죽은 우리아를 위하여 그 아내를 거두어 준다는 명분으로 결국에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일,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으로 완벽하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묵묵히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나단은 다윗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직격탄을 날리면 분명히 어떤 반응이 올지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어떤 법적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다윗의 모든 행동을 담아냈죠.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그 비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자랐습니다. 양은 그의 접시에서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였죠. 하루는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소떼나 양떼 중에서 짐승을 잡아서 손님의 식사를 차리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식사를 차려서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담아냈어요.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윗은요, 크게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러자 나단은 이때를 놓치자고 다윗을 향하여 일침을 가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7절 이하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에서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취한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윗의 범죄의 실체,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해야 해요. 다윗의 범죄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모든 행한 일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범죄의 실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이 없는 삶, 이것이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이로써 다윗은 어느 순간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명령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면 자신은 그저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주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창조주가 바로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신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로드십의 문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극찬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중심을 인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의로웠던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악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벌인 계략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옛날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옛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사건들, 사울의 모습들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그 공통점이 뭔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처럼 행세하려는 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그들이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한낱 피조물일 뿐임을 절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이 그랬고요, 사울 왕이 그랬고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도 결정이 될 것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제거할 것인가, 다윗의 선택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제거하시겠습니까? 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러한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요, 그가 무흠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돌아서는 회개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에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 어떤 것이든지 달게 받는 그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자신이 면피하고 그냥 회개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 것이든 달게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복 없는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 다윗이란 말이 참 어울리지 않죠. 어색하고 인색하게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을 성경은 복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그의 모든 죄악들이 시작된 것이었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 바꾸어 질문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삶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저 나의 의로움만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러 갔던 길에 한 목사님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방문하여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1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제자훈련 책에서 봤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 때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인생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 패기 넘치는 젊은이였고요, 이 깊이가 저에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젊은이의 모습은 그저 효율성,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일까, 어떤 게 참 나이스하고 젠틀할까, 거기에 참 관심이 많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100%, 200%, 1000% 아멘입니다, 동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심령이에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참 많은 실패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 생각과 제 그릇이 참 연약하고 작구나, 그런 부딪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제 의로움을 가지고 제 뜻과 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곳에서 부딪히고요, 어쩔 때는 다윗처럼 승리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하루아침에 악인이 되어서 복 없는 자 다윗처럼 이렇게 악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여전히 기억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 주었던 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인간의 인생을 불완전한 존재의 불완전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백전백승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다투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울분을 토하며 악에 대해서 동일하게 악으로 갚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성경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를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에 대해서 악을 갚는 그런 이방인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고 또 반복하고, 왜 내 인생의 궤도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불완전한 존재의 불완전한 행위가 인생이라고 규정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불합리함과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불완전한 존재의 불완전한 행위가 아니에요. 왜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데요,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하고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 그것은요 왕의 자녀로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낮게 잡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완전하다고 불러주시고요, 왕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은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의 심령을 돌이키고 다시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담아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복 없는 자 다윗이 다시 복 있는 자 다윗이 되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가정 가운데 서 있고, 교회 가운데 서 있고, 대한민국 가운데 서 있고, 열방 가운데 서 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을 치유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